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와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설 명절 캠프 잘들 하셨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문을 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또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있어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준 최후의 응답이고 최후의 축복입니다. 이미 여호와 이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고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그날까지 기다리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갈보리산의 언약, 그래서 한 사람의 응답까지인 한 사람, 예수가 그런 사실을 알고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은 감람산 언약과 빈 곳, 우리가 정말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빈 곳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 언약, 감람산, 산 이름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숲을 이루는 그런 산이에요.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나무 아시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 감람유, 이것을 이제 짜서 만드는 그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것이 무성하게 있는 곳이 감람산. 그래서 이 감람산에 이 언약은 뭐냐면 그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했냐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냐,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감람산의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감람산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피와 땀을 범벅이 돼서 기댔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이 감람산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면 오늘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고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감람산의 언약과 빈 곳, 자, 감람산에서 행하신 그 언약은 뭐냐? 첫 번째는요 집중의 시간이었어요. 그 감람산에서 매냐 집중했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 그 집중의 시간 속에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나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곳으로 너희가 40일 동안 계속 이곳에 있으면서 완전히 각인 불이 치질어져야 된다. 너희들의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 바로 나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밖에 없다. 모든 죄와 저주가 지금 또 우리를 속이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라. 더 이상 사단이 너희들을 속이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사단의 손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 사단의 모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그가 바로 나다.
이것을요 40일 동안 계속 먼저 각인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운명, 죄와 저주에서 사탄 스스로 완전 회복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참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각인 뿌리 치들이 되면 여러분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여러분에 대한 참 가치가 발견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집중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냐?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요 완전히 각인 뿌리 치료되는 그 시간이 감난산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감난산의 시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치료되고, 그 다음에 뭐였냐?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치유받는 시간. 그 제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상황과 상처와 환경과 문제 속에서 치유받는 그 시간이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또 내 기준으로, 내 수준을 살아왔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트는 치유의 시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빠지지 말고, 과거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하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요 계속 치유시킨 겁니다. 그리고 삶 치유, 특히 생각,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늘 불성에 빠졌던 그 생각들을 버리라.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냐? 어떤 환경과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당당할 수가 있다. 아멘. 삶 치유가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우리는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치유되는 시간, 그것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을 계속 40일 동안 완전히 치유하시고 이제 신정화시키는 그 축복. 우리는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실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 주부대로라면 강성기 안주사님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런 실수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제 미리 보시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요 이 복음으로 잘 또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니까 또 저도 기쁜 거예요. 뭐냐? 우리가요 치유가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영적 시스템이 이제 그때 세워지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불로 모아가지고 뭐 했냐? 그곳에서요 계속 영적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릇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40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은 뭐냐? 딴 거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배경과 우리의 배경이 전혀 필요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미션을 붙잡고 가라.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받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증인되어 갈 것이다. 이것을요 계속 각인, 불이 체질시켰던 것이 40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이 치유되어지고 얘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40일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요. 섭섭한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집중의 시간 속에서 이제 미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누가복음 4장 44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딴 거 아닙니다. 무엇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요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되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면서 이것을 전해라. 너희들이 받은 그 치유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응답으로 들어가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이 말은요 딴 말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축복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능력은 뭐냐? 그 능력은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요 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현장,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그 현장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운명에 빠진 자들 살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언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단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지나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이때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흑암의 권씨가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씨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흑암의 세력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진 받고 보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때에 로마서 16장 20절과 같이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에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집중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집중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언약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우리 교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부어주시게 됐다는 거죠. 분명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설마 그럴까? 옛날에 속담이 있잖아요. 설마가 뭐 잡는다? 산은 잡는다. 설마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3절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납니다. 왜요? 광야 인생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상황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실과 상황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눈에 보이는 사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사실이 있어야 된다? 영적 사실을 가져가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사실,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축복이 부어져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가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난산의 언약은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집중의 미션을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가, 그 언약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사실,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가 해야 할 미션이 발견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미션. 그 미션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은 어디서 시작이냐? 교회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 감사할 일이죠. 그 교회 살리는 미션, 최고의 미션은요, 강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강단 놓치고 교회 살린다, 다 거짓말입니다. 강단을 내가 붙잡다는 것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말씀 포럼할 수 있는 것이지. 강단을 놓치게 되면 다른 거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미션 중에서 최고의 미션은요, 강단.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이제 나에게 주신 직분들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직분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이 달란트를 가지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살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빈 곳을 살리는 거죠. 이리저리 하다 보면 빈 곳이 보이거든요. 시설에 대한 빈 곳도 보일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성도님에 대한 빈 곳들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계속
우리 예배 축복 놓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24시간 기도합니다. 늘 저희 마음속에는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기도 속에 있지만 특별히 더 그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집중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빈 곳을 살리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더 미션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미션 발견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붙잡았던 그 미션은 하나님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두고두고 여러분이 갚으신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뿌렸던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우리 때에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후대들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축복들이 많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도 지금부터 내가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살 수 있을까? 교회에 정말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붙잡고요. 미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미션도 붙잡게 되는 거죠. 미션 발견 첫 번째는 교회 살리는 미션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장 살리는 미션인데 정말 복음 아니고는 현장에 하나님나라가 임할 수 없구나. 그래서 복음만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 복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곧 선교지잖아요. 나의 현장은 내가 살린다. 아멘. 나의 현장은 내가 살리고 내가 치유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을 보면서 대상자를 보면서 전도를 위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 살리는 미션이 그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 현장을 두고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이번 주 미션은요 우리 온 성도가 단 5분만이라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의 현장을 두고 단 5분만이라도 흑암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재앙 막는 시대 속에 있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서요 미래 살리는 미션을 붙잡는 거죠. 그 미래 살리는 미션은요 딴 거 아닙니다. 237 미션 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 모든 현장을 치유할 헌신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릴 스밋 인턴십 팀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요 미래 살리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떤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떤 팀을 또 내가 여기에 헌신하게 될 것인가?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배정할 때에 여러분들 그 기도가 반드시 그대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스미스쿨. 렘넌트가 우리 교회와 나라의 최고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정에서 가질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 세워지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전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만은 책톡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나 여러 가지만은 책을 통해 가지고도 아이들이 힘을 얻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 그것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줄 수 있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요
세계복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두고 같이 함께 집중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감난산 언약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냐? 첫 번째는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한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살아나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을 발견한 그 미션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 살리는 미션이 되어지시더라.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성령 인도 따라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판단으로 하게 되면 안 되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 그리고요 사명을 가져가야 되겠죠. 어떤 사명입니까? 영적 파수꾼의 사명, 영적 의사의 사명,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이거 가지고 갈 때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5가지 운동이 늘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사실적으로 5가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셨더라.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식어버린 기도 운동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지고, 아멘. 이제는 막혀버렸던 전도 운동이 이제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막 열리고, 이제는 버려버렸던 그 선교 운동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놓쳐버린 제자 운동 정말 사실적으로 일어나 교회 안에 많은 제자 일꾼들이 일어나고 삼진들이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제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주시더라. 이것이요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감람산의 언약이 하나님 나에게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번 주 동안 진짜 집중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삶이라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완전한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과거 있었던 상처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함께 이제는 올바른 미션을 붙잡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제는 미래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현장에 일어나고 역사가 증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명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통해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최고 멋진 인생입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지하들 되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제의 삶 62가지 삶 속에서 오늘 감람산의 언약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빈 곳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주 동안 우리 온 성도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 뿌리 채워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현장에 하는 나라의 일이 증거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고 현장에 치유되어지고 미래 렘넌트 일어나는 그 일에 온 성도가 증인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사명 붙잡게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삶 속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